오늘 말씀의 제목이 희망이 전혀 없을 때, 부재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4주간 요나서 한 장씩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읽어보지 못하신 분은 이번 기회에 꼭 한번 통째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30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인생에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이 곧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명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명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너는 내게 준 사명을 위해 충성했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사명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명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난주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에 너 순종하지 않고 사명을 거절하고 도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절한 결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삶이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는 절망의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비싼 배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순종의 길에는 항상 백값이 든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듣고 한 5분이 카톡으로 혹은 문자로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계속 불순종의 백값을 지불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문구를 들을 때 얼마나 제가 울컥했는지 몰라요. 돌이키겠다는 다짐이시고 사명을 이제라도 감당하겠다는 저는 결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세 번째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요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어떤 피해입니까? 배가 거의 깨졌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신자 한 사람의 불순종,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은요, 공동체를, 배에 탄 사람을 두렵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가정의 가장 불순종의 결과는 온 가족의 고통입니다. 교회 공동체 지도자 한 사람의 불순종, 교회를, 나라의 지도자, 나라를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든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장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절망에 빠졌을 때,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처한 물고기 뱃속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혹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요나의 물고기 사건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큰 물고기에 대한 의문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삼키는 물고기가 있어?
여러분, 그러나 최근 해양 생물학자들이 발견한 자료에 의하면 바다에는 엄청난 크기의 물고기가 생존한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몸 길이가 무려 30m인 여러분 대왕고래, 몸 길이가 30m예요. 여러분, 사람 하나 못 삼키겠습니까? 10사람도 삼킵니다. 아울러 역사적으로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수십 명이 나옵니다. 수십 명의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를 여러분 믿어야 할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음으로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려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답답한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물고기 뱃속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을 만난 분이 계십니다. 지금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후에 보니까 목발을 짚고 휘철을 타고 기부스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무려 7, 8분을 보았습니다. 절망의 나락에 잠시 빠져 계신 분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물고기 뱃속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했나요? 무엇을 했나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전체는 구체적인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는 삶의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사명을 받았지만 선지자예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1장에서는요 단 한 번 언급되지 않는 단어가 있으니 기도라는 단어예요. 선지자라도 사명을 버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2장에서 오늘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에 대하여 회의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기도 무용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에 동조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자동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나의 사명을,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사명을,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더디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로 계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필요로 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불순종으로 일어난 폭풍에도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자던 요나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고난으로 인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로 쩔쩔맬 때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어떤 방법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의 비결입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력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문제들 앞에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 그 해결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마귀와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마귀는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 때문에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요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왜 갈수록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미신적 신앙의 상징처럼 폄하되는 것일까요? 우선 세상이 주는 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기도는 나약한 자의 푸념이나 약한 자의 탄식처럼 역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인간은 답답한 일이 있어야, 문제가 있어야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 부르짖으셨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에게 답답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금요일 심야 기도 시간에 기도 소리가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일까요? 목소리 큰 사람일까요? 믿음이 큰 사람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문제를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문제를 만난 사람,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풍성하고도 모든 것이 잘 되는 상황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언제 기도해요? 비좁고 답답하고 괴롭고 없어지고 결핍의 상황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부르짖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에서 남들이 다 하는데 요나가 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였어요. 선지자인데 선장이 요나에게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예수 믿는 자여 왜 잠자고 있냐,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책망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요나가 지금 2장에서 사생결단하듯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받은 고난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괴로웠기 때문이에요. 괴로워야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안 풀립니까? 잘 안 됩니까? 계속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고기 뱃속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기도하라고. 그때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결핍과 부족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주염 열매를 먹게 될 지경에 이르러서야 풍족한 아버지 집을 생각해서, 돌아갈 아버지 집을 생각해서, 야곱이 내일 형 에서를 만나게 될 두려운 생각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께서 대답하셨고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마치 하나님은 요나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응답해 주셨어요. 대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답답하고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준비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준비한 시간이에요. 인생의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습니다. 인생의 침륜에 빠져 있습니다. 좁고 답답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으세요. 부르짖는 기도에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귀먹었냐?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무 외우기 쉬워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고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멀리 떠난 뭐가 돌아와요? 제비가 돌아옵니다. 강남 제비. 네, 강남에서 오는 제비 아니에요. 네, 새 강남 제비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제비가 새끼들 밥 먹이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어미가 벌레를 물고 왔을 때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벌레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저렇게 입을 크게 벌리는데 누굴 주고 누굴 안 줬는지 제비 부모라고 말하기는 뭐라고 말해야죠? 어미 제비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기억할까요? 동물학자들이 이걸 알아냈어요. 놀라운 것은 어미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골고루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 제비집에 5마리가 있든 4마리가 있든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자세히 살펴보니까 골고루 다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가 어떻게 나눠줄까요? 우리가 머리가 나쁘면 뭐라고 그래요? 보통 새 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비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억해서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안 주고 누구에게 줄지를 여러분 아시는 줄 아십니까? 한 번 벌레를 먹은 새끼는요, 입을 작게 벌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배고픈 새끼가 가장 크게 입을 벌린다는 거예요. 다 크게 벌리는 것 같지만 배고픈 제비 새끼는요, 입을 크게 벌리고 그 새끼에게 먹이를 넣어준다. 그래서 제비 새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영적인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담임 목사로서 부탁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세요. 부르짖는 기도야말로 절망의 나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절대적 부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요나는 바다의 큰 물고기의 삼키움을 당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간절히 울부짖는 부르짖는 기도가 터져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남 탓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망각하고 불순종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참여하는 기도였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르짖지 않고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내려. 그래, 부르짖지 않고는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은 기도요, 눈물 없이 드릴 수 없는 기도요, 생명을 걸고 드리는 결사적인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눈물 나는 상황을 토로하면서 간절하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는 기도가 이 요나의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내 고통의 심연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의 신뢰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나는 경건한 여인이었으나 자식이 없어 절망에 빠져 눈물로 지내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한나에게 메시아 왕국 다윗 시대를 여는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머니의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의 기도는 통곡의 기도였어요. 이것은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을 남긴 영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답답한 상황에서 부르짖을 때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호칭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6절에서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요나가 하나님을요 나의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1장에서는요 1장 9절에 보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막연한 객관적인 그런 하나님 호칭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을 겪을 때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김철규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일까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경험하는 거예요.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갈 때 비로소 그때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 같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여러분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기도한 결과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 절망의 나라에게서 두 번째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를 읽다가 이상한 표현이 담긴 8절 9절을 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히 요나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방인들을 지칭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망할 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들, 선민, 유대인으로 딱 나눕니다. 요나는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선민으로 은혜를 버리지 않고 나는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나는 서원을 주께 드리는 자입니다. 나는 요나는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인 니느웨에 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다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나라에 내가 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냐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서 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요나가 가진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요나는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 빠져 살았어요. 선민이라고 하는 우상.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어떤 대상이나 불상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상은요, 다 깎아서 만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요나는 지금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용서하시지만 우상을 섬기는 니느웨 족속은 멸망시켜야 마땅한 분으로 자신이 깎아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깎아 만든 신을 믿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세워놓은 생각대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로 요나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불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요나처럼 우상을 숭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자신이 깎아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우상 숭배가 극성을 부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외모와 인기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 권력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저들은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우위에 나는 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요 기도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죄인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아십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누구와 닮았어요? 요나와 닮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는 역겨운 교만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큰 물고기에 여러분 빠진 것도, 그리고 그 물고기가 토해낸 이유도 아마 이 교만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은 절망의 나락에 빠졌을 때 혹시 내가 의지하고 있는 우상은 없는지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나가 절망의 나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나는 두려움의 바닷속에서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드리는 감사의 제사는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넘치게 채워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약하지만, 죄가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요, 지금 절망에 빠져 있어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 그것이 놀라운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나는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찬양으로 감사했습니다. 희생제사, 즉 예배로 감사했습니다. 서원으로 감사했어요. 이 요나의 감사는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버림과 거절에서 구원과 은총으로 바꾸었어요. 이것이 요나서 2장의 극적인 변화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귀한 것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나락에서 다시 살리는 비결이에요. 저는 이번 주도 신방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집사님, 하루에 주여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20번, 30번씩만 반복하세요.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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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렇게 당부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삶을 바꿉니다. 고난을 바꾸어 놓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 놔요.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요나 한 사람의 기적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기적의 예표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찬양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치유제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입으로 감사해요.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하나님 말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하고, 하나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찬양해 보세요. 예배해 보세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꿔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절망 중에 드린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그 답답한 절망의 나락에 빠진 것은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빠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답답한 절망의 나락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일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삶이 너무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예비하신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좀 울지 좀 말라고 계속 그랬는데 눈물이 나와요.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눈물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물고기 뱃속은 나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준비하신 선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예비하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제비새끼처럼 입을 크게 열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기가 만든 우상을 여러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혹 우리가 자기가 깎아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 찬양과 희생제사, 예배, 그리고 서원하며 감사했어요. 절망의 나락에서 빠졌을 때 여러분 예배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